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당신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삶의 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팡세의 저자 파스칼도 습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습관은 인간 생활의 위대한 안내자이다.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습관은 삶의 뿌리와 같다는 말과 또 습관은 위대한 안내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습관은 인간 생활에 아주 위험한 안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펄벅 여사의 소설 대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인공 왕룡이 장가를 들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왕룡이 돌아오는 길에 복숭아를 맛있게 먹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씨를 길가에 툭 버립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조건 없이 복숭아를 먹었으니 그 씨를 그냥 버린 것이지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부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심으면 또 복숭아가 열릴 텐데, 그리고는 그 씨를 조용히 주워 가지고 와서 집안에다가 심었습니다. 물론 씨가 나서 자라고 결국 큰 복숭아 나무가 되었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대목에서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의 뿌리와 같아서 내 삶의 위대한 안내자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아주 위험한 안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중 90% 이상이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 말은 절대 과언이 아니지요. 때문에 이 습관이 어떤 이에게는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을 통해서 매우 긍정적인 삶의 영역 아래에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든 작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요. 다니엘, 그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끌려와선 식민지 지배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교육을 받은 이후에 바벨론의 최고 관리인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결국 그 나라의 최고 관리인 총리직에 오른다고 하는 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최고 관리직에 올랐을 때에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 메대에 의해서 다시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또 한 번 큰 고난과 격동의 세월을 맞게 되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 와중에도요, 다니엘은 또 한 번 메대의 관리로 발탁되어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점령국의 볼모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점령국이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과 격동의 시간 속으로 또 빠져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격동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다니엘의 삶과 믿음입니다. 특히 6장 4절을 보면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해하려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어 포기할 정도였다고 했으니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순결하고 정결하고 강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격동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니엘 자신의 삶과 믿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고 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그 저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얻습니다.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인생의 격동기 때마다 전에 하던 대로, 즉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당당하게 기막힌 현실에 맞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행했던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듯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층들은 식민지 출신 이 다니엘이 높은 고관직에 올라 자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층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모함하여 총리직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생명까지 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4절에서 보듯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여 결국 고발할 근거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기득권층들은 다니엘의 정적들이지요. 이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기도 생활에 올무를 겁니다. 국왕 다리오 왕이 아닌 그 누구에게든지 30일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는 금령을 만들고 이 조서에 왕이 어인을 찍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전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정적들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올모인 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지요. 감사하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기도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 내용이 원망이나 낙심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 생활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한 다니엘의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때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셨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수많은 격동기 속에서도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근본 이 격동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거룩한 습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과 그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 생활은 이처럼 거룩한 습관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높아짐으로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다니엘처럼 내 자신의 삶과 믿음을 붙잡아 줄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분명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 더욱 견고해져 가는데 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저서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둘러 기도하고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거룩한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거룩한 습관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왕의 금령을 어기고 기도했으니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제 그는 총리직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우해를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다니엘이 참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이 다니엘이 이 상황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니엘은 그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총리직도 내려놓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 다니엘에게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언제든 총리직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려놓고 그 상황을 주도해가는 사람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밤새도록 사자의 입을 봉하시어 다니엘을 안녕으로 지켜주시지요. 다니엘, 그러고 보니 감사로 기도한 일,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며 낙심과 원망으로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이 상황을 맞이하기에 사실은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보내어 밤새도록 사자의 입을 봉하시어 다니엘의 안녕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납니다. 참, 다니엘 감사로 기도한 일은 너무도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다리오 왕, 다니엘의 정적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저들을 제거해 버리지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선언하며 이르기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장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 현장에 누가 서 있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통해 믿음의 내공을 더해가는 다니엘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통해 믿음의 내공을 더해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는 갈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끌려감이 아니라 주도적 인생이 돼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처럼 다니엘은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그 상황을 투주독으로 이끌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멋진 모습으로 그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을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고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온 나라 안에서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경외토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거룩한 습관을 통해 더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습관. 어떤 이는 오늘 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 몇 장씩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늘 양식을 읽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주는 은혜를 헤아리며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하루에 정말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습관은 내 삶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습관은 내 인생의 위대한 아내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내 믿음의 내공을 깊게 하고 높게 하고 넓게 함으로써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십자가의 군병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그런 승리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